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대답이 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혹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모두 틀린 말은 아닌데 부분적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알기 전에 존재하던 낡은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규정하셨습니까?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 혹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답변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 본문 역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설교 기억 안 나시죠? 설교한 사람도 가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그러다가 결국 영적인 새 몸을 입는 새로운 존재로 완성되는 날이 온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으로 좁혀서 보면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사실 지금 당장 죽어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것이 없다, 이런 취지의 표현이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는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의미 역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다음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쓴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오늘 15절이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구원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명백해요. 우리 교회 오시면 기독교 무엇 첫날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그 방향성을 나는 알잖아요. 우린 척할 수는 있어요. 나를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 삶의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나를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내가 정말 구원, 영원한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좋겠는데 두 가지 질문이 저를 찾아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혹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이 저를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 두 질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죠.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 사실은 적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한 단어로 쉽게 압축이 됩니다. 두 글자예요. 무엇일까요? 역시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고, 지금 막 바디랭귀지로 막 설명하시는데, 맞아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이거 오래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최근에도 여러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너무 많이 살펴봤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금방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차별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남, 구원받은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의 가장 명백한 특징이라면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자,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다룬 책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목회자죠. 리치 빌로다스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빚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본래 원제는 선하고 아름답고 친절함에 관하여, 뭐 이런 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책에 이제 추천사, 서론, 이걸 지나서 만나는 첫 번째 문장이 이것이었어요. 죄의 핵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죄의 핵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저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의 이 첫 번째 문장을 만나기 전까지 죄와 사랑을 그렇게 가깝게 연결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시죠.
자, 죄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라 그러면 글쎄요, 대부분의 우리들이 한 5번 이내로 안 들어갈걸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거짓말, 뭐 살인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죄의 핵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냥 금방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죄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낯선 논리였는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아, 그렇다. 성경을 안다면 이 주장이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면 가장 큰 죄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랑의 계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쉬웠어요. 이 생각을 도와준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거의 아무도 안 보신 영화 같더라고요. 이게 액션 영화거든요.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시리즈 혹시 아십니까? 이럴 때 아시는 분들이 좀 끄떡끄떡 해주시면 좀 위로가 될 텐데, 꼭 목사는 이런 액션 영화 보고 교인들은 늘 경건한 영화만 보시는 것 같아갖고 이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시리즈가 쭉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간 때울 때 좋은 영화죠. 아주 따지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 시리즈 가운데 작년에 우리말로는 라이드 오 다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고 악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당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의 원수를 이 악당이 갚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종전에 제가 봤던 많은 영화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악당이 주인공을 죽여야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당이요, 정말 악당이어서 또 이 악당이요, 아버지에게 악당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바로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 주인공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 이 주인공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가족 혹은 가족 같은 동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이 주인공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당은 주인공을 직접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이 주인공의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어린 아들, 이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니까 이 주인공에게. 그런데 제가 왜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영화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이 영화의 악당에게서 사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힘들게 하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죄의 핵심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차별하게 되고 서로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렇게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 사탄이 제일 집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에베소서 6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책에 보면 이 리치 목사라는 분은 악한 영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세계관 반복해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사탄은 하나님하고 직접 싸울 수는 없다. 체급이 안 맞아서. 천사들하고도 싸우고도 져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탄이 사탄의 뜻을 이루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더불어서 개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이 땅의 이데올로기, 이 땅의 여러 제도와 문화에 스며들어서 이 세상의 기만과 분열,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번역된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에서 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들과 사탄이 결탁을 하는 거죠. 자꾸 이 세상의 기만, 거짓이죠. 또 분열, 또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화의 문화를 초래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에베소서 6장이 그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힘에 저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리치 목사라는 분의 주장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아주 적절한 예언자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분열하게 하잖아요. 자꾸 분열하게 하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분열하게 하잖아요. 자,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분열하게 하죠. 계속 쪼개지게 하잖아요, 교회가. 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분열하게 할 때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상을 영적이라고 해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힘을 빼앗는 것이 사탄이 가장 집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저항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죄, 그 속에서 지금 망가져가고 서로 힘겨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죄라는 단어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사랑이에요. 죄의 본질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사탄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하면서도 그 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해내고 이기는 사람들,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새로워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가장 명백한 기준은 사랑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삶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은 또 분명한 답을 줍니다. 14절이죠. 개역 개정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새 번역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저의 오랜 잘못,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얻은 결론은, 우리가 사랑에 힘겹고 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방식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서 찾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요. 왜 사랑이 힘들고 왜 사랑이 실패하느냐? 사랑의 방식,
또 사랑의 에너지를 나에게서 찾으니까 자꾸 방향도 왜곡되고 힘도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방향성과 힘 모두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랑에 휘어잡히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휘어잡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휘감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휘어잡으실 때 외면하는 거죠.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거나 우리의 사랑이 불충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주제만 나오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 타버나클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셨다 은퇴하신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유색인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흑인들하고 백인 목사 부부가 그 브루클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종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제가 이 교회를 한 3번쯤 방문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는데 언젠가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직접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이분의 간증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주보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오늘 거의 전문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1992년 부활주일 저녁 예배,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제 부활절 저녁 예배니까 아무래도 간증도 있고 아마 여러 음악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본래 이 교회 예배를 가면요, 브루클린 타버나클 콰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성가대가 유명한 그런 교회잖아요. 음악적으로 굉장히, 그런데 아무도 어찌 보면 그 전문가로서 페이드 포지션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음악을 잘 만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해보면 부활절 저녁 예배를 간증과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로 은혜스럽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간증을 듣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회중석을 보니까 그 노숙자 한 사람이 저 뒤에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교회 뒤편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간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이제 그 교회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어떤 특정한 집회나 기도회를 마치면 이렇게 앞에 주로 목회자들이 나오지만 이 교회는 기도 사역을 훈련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훈련받은 분들이 앞에 쭉 서고,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 가운데 회심을 결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꽤 길게 이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조명은 좀 어두우거둑했을 거고, 이렇게 음악이 잔잔하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은혜 가득한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목사님은 이 강단 한편에서 이렇게 그 시간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중을 둘러보다가 아까 발견했던 그 노숙자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루한 옷에 표현해 보면 떡덩이가 된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통로를, 중앙 통로로 그것도 걸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감을 잡으신 거죠. 나한테 오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그래서 아예 이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적극적인 손짓으로 부른 거예요. 빨리 오라고. 자, 왜 빨리 오라고 불렀을까요? 아, 부활절 저녁이 또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돈 얼마 달라고 온 건데 빨리 불러서 돈 주고 보내야지. 아유, 뭐 자주 있는 일인데 피곤하다. 대략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기록에 보면 앞니 2개가 없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것이 악취였다. 제가 이번에 파라과이 다녀오면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머물렀는데 거기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 귀국했는데 한 사흘 동안 저희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요. 노숙자를 그동안 많이 만나보고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견딜 수 없는 악취는 처음이었다는 거죠. 술, 땀에, 소변에 쓰레기 냄새까지 다 엉켜서, 그래서 막 숨을 못 쉬겠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막 숨도, 얼굴도 돌렸다가 또 이 사람 쳐다봤다가,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봤죠. 이름이 뭐냐? 데이빗이라고. 얼마나 노숙자로 살았냐? 6년이라고. 그럼 어제는 어디서 잤냐? 버려진 자동차 안에서 잤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뻔한 대화인 거예요. 이제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돈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데이빗이라는 노숙자가 그 순간 손을 저으면서 격렬하게 얘기한 거죠. 아니라고.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당신에게 나온 게 아니라고. 어차피 나는 길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아까 뒤에서 들을 때 간증했던 그분이 얘기했던 예수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을 감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경박한 저질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경박한 저질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내가 선포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울부짖는 영혼을 돈 한 푼 주고 쫓아버리려 하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엄습하자 나는 눈물을 삼켰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엄습하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을 휘어잡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을 휘어잡으면서 이 신발라 목사님에게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의 표정의 변화를 보고 이 데이빗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이 이 목사님께 더 다가와서 목사님 품에 안긴 거죠. 세상에 예배를 인도하는 그 깔끔한 옷에 흰 와이셔츠 넥타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취나는 몸을 안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거부하지 않고 그 데이빗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웠던 것을 이 불쌍한 젊은이라고 하는 데이빗에게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냄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전까지 역겨웠던 것이 이제는 향기로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악취가 향기가 된 거예요. 제가 또 의심 많은 목사잖아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에서 아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로마. 세상에 그 악취가 아로마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개를 돌렸던 악취에 나 짐 신발라 목사님은 지금 도취되어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네가 신발라 목사, 네가 나 예수를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네가 내 일에 참여한다면 이 냄새를 기억해라. 이 냄새는 내가 죽어서 대속한 세상의 냄새다. 이 노숙자 데이빗은 그 밤에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만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주일 저녁 예배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이 목사님 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한 번 그 악취가 향기로 변하는 경험하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만큼 사랑으로 새로운 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숙자 데이빗을 추수감사절은 본래 가족들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땡스기빙 이 명절을 이 데이빗을 자기 집에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탄절에도 이 데이빗은 이 목사님 가정과 함께 보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데이빗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중독 치유도 받고 또 틀니도 해놓고, 아까 앞니 2개가 없었다 그랬어요. 다른 이는 운전했을까요? 그래서 틀니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기도팀에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데이빗이 어떤 모임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할 기회가 많았겠죠. 큰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그때 이 짐 신발라 목사 교회가 분별을 합니다. 이 데이빗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이 데이빗은 짐 신발라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목사가 돼요. 설교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면 얼마나 순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악취가 아로마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설례인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노숙자로 살다가 그냥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을 만나니까 삶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부담돼요, 이런 설교하기. 근데 부담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메모를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미친 사람 맞았다. 성령에 미치고, 성령에 미치니까 사랑에 미치죠.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에 미치고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 자신의 삶도 달라졌지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 지구 반대편의 우리의 삶까지도 사도 바울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미치고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가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과 그 성경 공부가 유행했었습니다. Purpose Driven Life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으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산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도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휘어잡아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려고 성령은 애를 쓰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휘잡아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냥 가끔 성령께서 나를 휘잡아서 사랑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미친 척하고 사랑하세요. 제가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인들에게 뭔가를 표현할 때도 아니 이분한테 이걸 표현하면 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분에게 이걸 표현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형평성 따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재다가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이끄셔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제가 합리화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미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휘잡아서 뭔가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면 그냥 미친 척하고 따라 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성령 되게 하자고요. 자꾸 성령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 되게 하자고요. 그냥 끌려다니자고요. 사로잡히자고요. 그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에 휘잡혀서 미친 사람 되는 거. 저도 더 노력해 보려고요. 더 성령에 휘어잡히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가끔 좀 미친 척 하려고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도 성령에 휘잡히셔서 미치셨구나 그냥 그러고 받아주세요. 기왕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 좀 멋있게 살자고요. 예수 믿고 사는데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으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랑에 미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